진짜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떨립니다. 주님, 저희 연기가 아니라는 걸 믿어줬으면 하고요. 참 고맙네요. 참 고마워요. 청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청년교회일 때는 참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다시 와 보니까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예배드린 것 자체가 왜 이렇게 고마운지. 동훈 형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멋있고 고맙고 진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청년교회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는 건 너무 좋죠. 만나는 건 너무 좋은가요? 좋고 그런데 설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그랬는데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찌르는 거죠. 저를 너무 찔러서 말씀이 내가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제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모든 말씀이 내가 전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식 떨지 않으려면 모든 말씀이 사실 전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도 제가 인간의 양심 저의 양심상 나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도 내가 못 전하는 말씀. 모르셨죠? 이 말씀은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눠요. 그 까닭은 뭐냐면 내가 전하기에도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내가 전할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음한 사람들이 간음을 한 사람이 여기 와서 간음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느껴지는 가증함,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맙시다 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역겨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할 수 없다고 제껴오는 말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분이 전해야지 나는 차마 못 전하겠다.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난 차마 못 전하겠다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저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맛을 본다면 매우 가증하다고 느낄 만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막 기준을 나누긴 나누지만 그건 제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엄정하게 말을 했을 때에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겠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그 근본적인 답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자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듣는 자이죠.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받은 저는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함께 간다는 느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뜬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는요. 녹화되나요? 자, 가장 큰 요즘 관심사는 뭘까요? 좀 편하게 말씀 전해도 되죠? 저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편하게 할게요. 떨리니까 차라리 편하게 나을 것 같아요. 저의 요즘에 제일 큰 관심사는 쇼미더머니입니다. 저는 한때 가수가 꿈이었고 지금도 가수가 꿈이고 그리고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쇼미더머니 여러분들 아셔요? 힙합 프로그램이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쇼미더머니 제가 보는데 어느 한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꽂힌 게 뭐였냐면 한 슬리퍼 참가자가 쇼미더머니 참가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묻는 거죠. 너 여기 도대체 왜 참여했냐? 너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여기 왜 참여했냐? 더군다나 저번에 나와서 매우 높은 곳까지 올라갔거든요. 왜 참여했냐라고 물으니까 그 참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돈 벌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돈 벌려고 나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서 되게 멋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멋있게 들렸습니다 라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얘기를 했는데 저가 그게 꽂혔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리고 제가 그래퍼를 좋아하지만 저한테는 그 말이 되게 천박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비록 뭐 제가 고급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그 말이 매우 천박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천박했냐면 돈을 벌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천박했다고 하기보단 그 말을 멋있다라고 말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탁 걸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의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한 사람의 길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요, 당시에 로마의 앞지 아래 있던 민족들이 자기들의 민족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압지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하고 원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나라의 해방이며 동시에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우리 민족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서 이룬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일인 거죠. 그리고 마치 그들이 기다렸던 그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되렸나 봐.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렸나 봐. 드디어 예수님이 무언가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지금 가득 팽배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분위기를 100% 반영한 말을 바리새인이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로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여하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이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지 않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을 했으니까 그 바로 앞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니? 왜 그걸 못 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날인 줄 알고 너희들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날인지 정말 알고 고대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셔요. 그 날이 어떤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아주 급박하고도 엄중한 심판이 일어난 날이다.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너희들 그날이 왔을 때에 만약에 너희가 집 밖에 있다면 집에 들어가지 마. 그냥 뒤도 안 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그러니까 너희들 밖에 있을 때 그날이 왔다 하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생활자리 좀 챙기고 집에서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챙기고 도망쳐야지 하면 안 된다. 너무 그 심판이 급박하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 만약 그날이 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정도로 그날은 엄중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물론 로마의 침공을 가리키는 말일 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예로 드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요. 우리 노아의 물심판,
롯데의 소돔의 불심판에 관하여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이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다, 편마했다,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고 서로 문란했고 도둑질했고 강도했고 살인했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죄악이 편만한 세대였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들을 참 황당하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망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 주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참 무언가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뭐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지금 몰디브에 계신 그분은 시집가고 장가갔더니만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그들이 뭐 죄악을 막 짓다가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망했다는 건데, 일상생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겠죠. 일상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그 너머의 가치를 바라봐야지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죠? 그 심판의 때가 너무 급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심판을 입었다, 당했다,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어떤 때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저는 노아의 때, 롯의 때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때입니다.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때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때, 우리들에게 매우 솔직한 때 말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에 범했던 중요한 죄악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해석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말씀의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관용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에 관용어냐면 왕의 아들,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신의 아들들이라고. 당시에 뭐 로마 때도 황제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왕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왕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의 아내를 여인으로 취하는 거죠. 아내로 취하는 사건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거예요. 한 명과 결혼하면, 두 명과 결혼하면, 세 명과 결혼하면 각 문화에 따라 차이점이 있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사람이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하면 옳은지 10명의 아내와 결혼하면 옳은지는 문화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화마다 다르죠. 야곱만 해도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만 해도 2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명의 아내냐 4명의 아내냐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가져다 삼았다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는 건데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롯의 이야기 다 알죠.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던 때가 그때 아닙니까? 에스겔에서는 소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죄악이 있는데 이게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 이게 너희가 심판받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죄죠? 우리 한번 오늘날의 시선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이게 죄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돈 있는데 마음대로 행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죄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게 죄인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솔직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게 죄입니까? 솔직한 게? 그러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게 죄일까요? 우리는 모두 솔직함의 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다는 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다 가식적인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식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고 앞에서 속은 막 아닌데 앞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 할 말 다 하는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가식적인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솔직함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다는 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참 많은 것, 아니 거의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솔직함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힘이 있어요.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라고 말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싫어.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나 저 사람 별로야. 솔직히. 근데 솔직하다는 게 뭐죠? 곧 오름이 되어버려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취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솔직해도 괜찮아.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솔직해도 괜찮아. 그리고 한 발짝 넘어가서 어떤 시대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게 맞아, 옳아 라고 말하는 게 제가 볼 땐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맞습니까? 근데 이거 맞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그러했다니까요. 솔직히 내 감정이 이런데 어떡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이런 거죠. 그럼 주님은 가식적인 걸 좋아한단 말인가? 주님은 그럼 가식적인 걸 좋아하고 외식 떠는 걸 좋아한단 말인가?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외식을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하면 속으면 안 됩니다. 솔직함이라는 감정에 우린 너무나 잘 속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 솔직히 나 예배드리기 싫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나 예배드리기 싫어, 솔직히 나 믿음도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믿음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솔직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을 그 감정을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애써 모른 척하지 말고 그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직면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자기의 부인 아닙니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솔직함이 매우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솔직함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언제 불편하냐면요, 한번 따지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좀 솔직한 편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는 사람도 있나요? 난 좀 솔직한 편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는 좀 솔직한 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의 성격이 바르거나 옳거나 솔직한 편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더 솔직한가 라고 했을 때에 여지없이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솔직해지더라고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무리 가운데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무리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솔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 마음이 불편한 거죠. 어떤 무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이 솔직하게 말해서 난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건 어쩌면 불공평한 거죠. 그렇게 꼭 옳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솔직할 수 있었죠?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솔직할 수 있었어요. 왜요? 소돔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매우 불을 쌓아놓은 곳이었거든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 그 소돔 땅을 마치 성경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소돔은. 그러니까 솔직할 수 있었죠. 제가 솔직함에 대해 계속 약간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솔직함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이야기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는요, 솔직함이란 이름 하에 거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시대인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노래 이야기 하나 하면 좀 지난 노래긴 하지만 여러분 다비치의 두 사랑이란 노래 아셔요? 두 사랑? 전 이 노래 가사가 가슴에 참 많이 저로 하여금 많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과 형편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가사잖아요. 근데 거기 랩 피처링 가운데 참 우연하게도, 의도치 않지만 우연하게도 아까 그 심사위원이 여기 랩 피처링을 했는데 이 랩 피처링 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떤 말이 있냐면, 괜찮아, 마음 가는 대로 해.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넌 좀 이기적이어도 돼. 나는 근데 이 말이 이 시대구나 생각했어요. 뭐냐면 괜찮아, 너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돼. 너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기적이어도 돼. 다시 말하면 진심이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인 거죠. 이 시대. 너의 마음이 만약 그거라면, 솔직하게 그게 너의 진심이라면 괜찮아. 이 시대가 요즘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함이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솔직함, 그리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 그 반대의 개념으로 거룩함을 생각해봤는데,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함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거룩함이라는 건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의 그 시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행동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솔직히 저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 저의 익숙한 기도의 패턴대로 해본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싫은데 어떡합니까? 싫은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싫으면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싫은데 어떡합니까? 그게 솔직한 내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잔을 안 마시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게 저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다면 어떡하죠? 그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기의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합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롯의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 자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살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표현을 빌리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는 방식, 인자의 삶의 방식이죠.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하는 방식, 죽는 방식, 십자가의 방식, 이것이 인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으니까 노아의 때에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때 가운데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했던 삶이 노아의 삶 아니었습니까? 롯은 어때요? 베드로 사도는 롯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이죠. 즉 자기 욕망에 충실한 땅에서 인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심판을 면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에 심판을 면하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는 방식, 죽음의 방식, 자기의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왜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사실 늘 이런 패턴 아닙니까? 제가 이래서 그래요. 저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인 걸 어떻게 해요? 힘든 걸 어떻게 해요? 힘든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내키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런 말들 전 주님께 자주 하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은 뭘까요? 어떤 마음 주실까요? 그러면 마음을 너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몸을 움직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죠. 하기 싫어도 해야죠. 그 자기 부인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달콤한 환상에서 가요. 마음부터 변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내키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안 내켜도 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해야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죠.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려야죠. 미워도 그 사람이 너무 미워도 사랑하고 선행을 행해야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못하더라도 조금 참고 나눠줘야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있으면 택해야죠. 하기 싫어도. 이것은 가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미워하는데 아닌 척하고 웃으면서 대하는 것. 여러분들 가식입니까? 예배드리기 싫은데 꾸역꾸역 앉아있으면서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하는 것, 믿음 있는 척 가식 떠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제자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거스르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전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제자하기 싫은데요, 저 제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 안 가도 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자들이 아까 찬양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찬양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 제자할래요 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늘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 제자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의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자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주님은 먼저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지, 나를 따라오면 제자로 삼아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세례 아닙니까? 세례? 근데 세례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그들이 그 말들을 잘 지켰을 때에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인정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로 우선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먼저 그냥 제자 삼으신 거예요. 세례 베푼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주님 저 이런데요, 저 이런데요, 저 이 길 못 걸어가고 하는데요, 저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요, 저 형편이 이런데요, 의미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그냥 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에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 욕망에 충실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세대예요. 그 세대 가운데에 아까 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의 욕망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건요, 때로는 가식적이라고 욕을 먹고 때로는 바보라고 조롱을 당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길인데, 그런 길이라면 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에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심판 때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하죠. 저는 사실 오늘 다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오랜만에 올라와서 제 이야기만 하고 가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직함이란 이유로 죄된 욕망을 합리화하는 게 저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좋은데 어떡합니까? 주님께 너무 자주 하는 말이죠. 싫은데 어떡해요? 솔직히 저 싫어요, 솔직히 저 미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마음이 주님 마음대로 됩니까? 하면서 저의 욕망을, 저의 미움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게 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 보이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저는 말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릅니까? 믿음이 없어요, 제 안에는. 어떡합니까? 저 제자 안 할래요 그러면 라고 저는 주님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죠. 주님께 가끔씩 사람들 앞에 저 목사하기 싫다. 왜? 제가 목사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가식 떠는 거 싫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하는 가식 떠는 거 싫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게 싫어서 목사하는 거 싫습니다. 주님 저 목사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가식 떨기 싫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식 떨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마음의 불편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목사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지? 가식 떨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저희 목사 매우 독특한 이런 일에만 걸리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식 떨기 싫어요 라고 말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뭐죠? 솔직히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불편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이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너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데요 저런데요, 주님은 이거 물론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지만 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떠나서 마음대로 산다? 이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를 결국엔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 다 챙겨 먹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야 하는 시대. 사람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할 말 못하면 호구로 본다니까 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손해봐라. 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보 되라, 기꺼이 호구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할 말은, 그럼 할 말은 못하고 살아요? 제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할 말은 주님께 하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할 말은 하나님께 하고 주님께 하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 말이죠. 그럴 때 조롱받겠죠. 욕도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 가면서 서로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가식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쟤는 나 싫어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친한 척이야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삐죽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길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있어요. 이 길을 갈 때에 자기의 욕망대로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뭔가는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 삶을 걸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끔씩 맛보는 맛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욕망에 충실했을 때보다 내 욕망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의 그 맛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맛있구나,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영광되구나 하는 것은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다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길 함께 갑시다. 함께 분투합시다.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을 드리며 삶은 주님의 뜻,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 길을 걸으려고, 이 길을 걸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양남 청년교회의 모든 귀한 지체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태대 가운데에서 자기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